예, 부족함 행복을 가져다 주는 힘, 부족함 행복을 가져다 주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6주년 됐습니다. 창립 6주년 됐는데 6년 전에 5월 20일 장어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 라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낯설지 않기를 원하고 또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지난주에 살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거든요.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처참한 결과 21가지 죄 이거 빠질 수밖에 없더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재의 비참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살필 내용은 뭐냐면 속된 말로 하면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 속된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주의자. 윤리 내세운 사람이죠. 자기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죄인. 좀 더 심하게 하면 깨끗해 보이는 악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사실 우리 자신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맨날 남 판단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판단이라는 건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참 까다로운 건데 우리 판단이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건데 아니, 우리 집과 남의 집을 구별해야지 우리 집 들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남의 집 들어가면은 잡혀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비즈니스 할 때에도 판단 안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요? 누구하고 거래할지 어떤 아이템을 할지 판단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자도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판단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걸로 말한다 그러면 심판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뭐예요? 심판과 정죄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죄가 직업이고 심판이 자기 본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심판자니까 자기는 옳은 줄 안다고요. 남을 심판하면 심판할수록 자기가 옳다라는 그 자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으래요.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유롭게 먹어라. 17절 보니까 하나만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이름 그대로예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뭘 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왜 네가 결정하니? 네가 심판관이니?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하지 마. 네가 심판자 되는 건 선악과 먹는 거야. 네가 심판자 되는 건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좋아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흉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신나죠. 내가 하나님 같으니까. 내가 너를 징벌하노라.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신나죠.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보면은 다른 죄는 다 용서해줘도 대역죄는 용서 안 하죠. 반란 일으킨 거예요. 모반한 죄. 그러니까 왕을 없애겠다 하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고 엄한 죄로 다루잖아요. 다른 웬만한 죄는 다 용서해 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역죄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게 별 죄같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다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역죄 그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하나님 되게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버릇같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옳으니 틀리니 좋으니 나쁘니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게 말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에 심판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그게 관계가 다 깨져 버리죠. 결혼해서도 신혼 때는 사랑하면서 잘 살죠. 그때는 심판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엔 자기가 심판자가 되잖아요. 그 뭐 치약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 알뜰하게 살았던 남자 밑에서부터 눌러 짜는데 요즘엔 튜브로 해서 괜찮은데, 그죠? 부유하게 자란 여자 중간부터 막 눌러 쓰는 거야. 그러면 참 특이하게 사는 건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틀렸다 그럴 건 없잖아요. 근데 틀렸다 그러고 너는 집안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심판자로 나가면 이제 싸움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게 청소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은사거든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그냥 청소하면 돼요. 근데 너는 틀렸어, 나빴어 이렇게 심판하거든요. 판정을 내릴 그때부터 이게 갈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전쟁이잖아요. 전쟁 왜 합니까? 옳고 그름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왜 해요? 우리는 옳은데 넌 틀렸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듣거든요. 그 전쟁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사상전이 뭐예요? 사상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살면 될 건데 자기는 옳고 너는 틀렸대.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꼭 틀렸다는 거 지적해야 되고 고치라 그러고, 자기나 고칠 생각하지 자꾸 남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절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어떤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너는 남을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뭐 요즘에 내로남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심판한다고 자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거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도 안 살면서 남 신경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요.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요. 2차 대전 전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퍼라고 훌륭하신 분이죠. 나치의 그 핍박 때문에 그 여러 사람 배려에 의해서 뉴욕으로 망명을 가요. 뉴욕으로. 그래서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도 뭐 가르치고.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항상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묵상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 뭐 이런 거예요.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마 추웠는가 봐. 그래서 외투 가지고 성경 가지고 와라. 가죽에 든 성경 가지고 와라. 이거 별 메시지 아니거든요. 그냥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인사 마지막 끝내기 직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보네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독일로 와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묵상할 때마다 독일로 와라. 이거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죠. 훌륭한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 약간 엉터리 해석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해석 아니에요? 자의적 해석 아니에요? 왜 동의를 안 해요? 그렇잖아. 겨울에 어서 오라 그런 것 같다 독일로 오라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독일에 가서 투쟁하다가 그 독일 나치 망하기 며칠 전인가 사형당해 죽죠. 이게 이제 말씀 묵상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분의 말씀 묵상, 뭐 옥중서신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 묵상은 자의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삶은 제대로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보네퍼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 그때부터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지죠. 그 무슨 해석을 그따위로 해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럴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어떤 말씀이 내게만 어떤 때 제한적으로 의미를 줄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뭐 틀린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 갖고 남들까지 강요하지 말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은 성경 되게 열심히 읽는 분이에요. 평삼주오,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그러면 일독을 할 수 있대요. 평삼주오. 근데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100장 읽어가고 200장 읽어가고 막 화를 버럭 냈어요.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네가 소화가 되느냐고 이 교만한 놈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읽어서 어떡하냐고.
제가 볼 때 그때도 이상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그 이상한 선생님은 자기가 평삼 주어로 굉장히 힘을 얻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하고 다른 스타일도 있거든요. 저는 좀 많이 있는 스타일인데 그걸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런 세계도 있구나 이래야 되죠.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한테 조언하기를 맨날 설교 줄이래. 전 목사는 문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질이 떨어진다느니 맨날 이런 소리 했어요. 그죠? 그분은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그래서 설교를 많이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 준비하다가도 준비가 안 되면 아프다 그러고 안 해버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냥 아프고 싶은 거지 아픈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니까 아프다 그러고 부격자도 시키고 자기 잘할 때만 딱 해요. 그래서 되게 잘한다 그러거든요.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 그런데 그러니까 우울질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걸 못해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출전을 많이 할 때 선수가 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설교를 많이 할 때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가끔마다 이렇게 선교 갔다 와서 오래간만에 하면은 막 말도 버벅대고 막 이상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건데 다 부족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맛 떨어지는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윤리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버리고 남들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된 말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재수가 없어요. 재수 없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족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함. 부족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미 부족해요. 근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부족함은요, 우리가 생명을 주고 부족함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준다니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 고백,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영화 있죠. 만화 영화인가 그 슈렉. 슈렉이 참 좋아요. 못생기고. 그죠? 덩치 큰 녹색 괴물. 슈렉. 귀도 이상하고. 근데 피오나 공주를 이렇게 구해주잖아요. 근데 남자란 게 그래요. 사명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또 지도 남자라고 사랑을 하게 되네. 주제에. 그냥 구하라 그러면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다가 사랑을 해요. 근데 피오나 공주도 약간은 저주가 걸려가지고요. 낮에는 예쁜데 밤에는 그지 같아요.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래요. 그걸 알게 된 슈렉이 기뻐해요. 자기가 비슷한 부류구나 해가지고 기뻐해요. 그리고 뭐 못생겼을 때 사랑 고백하고 키스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저주가 있었던 거죠. 저주가 풀려가지고 잠깐만 하늘나라 갔다 올게. 그러고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그때 이게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는 눈부신 미인으로 올 줄 알았는데 못생긴 뚱뚱한 여자로 왔어요. 그래서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슈렉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 하면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슈렉도 부족하고 피오나도 부족해야 거기서 하나됨이 있고요. 슈렉도 부족하고 피오나 공주도 부족해야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라니까요. 우리 완벽하다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랑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뭐 해리 왕자 뭐 결혼했다면서요. 생각보다 거기 잘 살 것 같아. 그 여자분이 뭐 배우긴 배우지만 뭐 이렇게 혼혈이고 흑인 혼혈이고 거기다가 뭐 이혼 경력까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부족함으로 봤거든요. 그 영국 왕자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잘 나가는 여자하고 살면 잘 못 사는 것 같아. 근데 여자는 핸디캡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고 또 해리도 이게 제가 얼굴 보니까 별로 상태가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야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음료 가운데 2% 부족할 때 그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팔아요. 뭐 오렌지만 나오다가 안 팔리고 끝났고 뭐 했는데 지금도 뭐가 나와요. 계속 맞바꿔가면서 2% 부족할 때 2%인가 2%인가 하여튼 2% 부족할 때 그런 음료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먹어봤어요. 먹었더니 주스가 아니에요. 주스치고는 밍밍해. 물치고는 달아. 이게 뭔가 되게 허접해요.
이게 뭐야, 이게 물이야 주스야? 주스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불쌍해서. 내가 그 엄청 사 먹어서 진짜 그 박스째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인생이 그래요.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게 훨씬 많은 거죠. 2% 부족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갈 때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게 광대거든요. 광대. 괜히 어깨에 힘주고 훅가시 잡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상하고요.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전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광대들이 있어. 이 광대는 2%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죠. 가족 가운데 어떤 약한 애가 하나 태어나요. 그러면 이전에 그 가정과 이후의 가정이 달라요. 결속도 잘 이루어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도 공부 잘하고 둘째 아들도 공부 잘하고 셋째 아들도 공부 잘하고 나중에 싸움 나요. 나중에 다 같이 모일 일이 없어. 다 잘난 놈만 모이면. 근데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될 때,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제일 좋죠? 베드로, 야곱 이런 사람 보면은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긴장이 안 돼. 베드로 맨날 실수하니까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야곱 맨날 속이니까 너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설교는 하지만 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어떻게 보통 사람이 됩니까? 엘리야가.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무좀도 안 났거든요.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릇에 기름 부었더니 막 넘쳐나고 좀 물 부었더니 물만 넘쳐. 뭐 그렇게 잘 넘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범상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우리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 야곱 같은 넘어지는 사람 그때의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의 나열하는 이가 뭐냐면 부족하지,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했던 게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심이라.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 다 약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약함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존귀한 이름이고,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치유의 이름이고,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응답의 이름이고, 그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승리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함, 부족함, 이게 우리의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의 책 보면요, 거기 부족함의 역설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파라다이스라는 영어 단어 있죠? 파라다이스. 이게 원래 이집트에서 나온 말이래요. 저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파라다이스. 이집트 말이래요. 애굽 말. 근데 뜻이 이게 황량하다 그런 뜻이래요. 없다는 뜻이래요.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왜 파라다이스죠? 그러니까 황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꽃을 심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없는 분들 있고, 돈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있나요? 외모가 없는 분들 대다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뭐 안 좋고, 관계가 안 좋고, 성질이 안 좋고, 뭐 이런 다 결핍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을 때요, 사람이 이 그리움이 생기고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설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으면 질리죠. 그 여자분들도 잠깐 너무 성형해가지고 너무 완벽한 얼굴을 그러지 말고 인형 같은 사람 뭐가 좋아요? 이렇게 딱 봤더니 눈이 짝짝이야. 그럴 때 매력 있는 거예요. 콧구멍이 오른쪽 왼쪽이 크기가 달라. 그럴 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저 숨을 어떻게 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죠? 그럴 때 그 매력을 느끼는 거지. 뭐 이렇게 완벽한 게 뭐 이렇게 좋아요? 그거 아니죠. 재밌는 게 그 아랍 사람들이 있었던 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 아니에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 사막에서 있던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라비안 나이트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수없이 많은 꽃과 나무, 아름다운 호수 이런 게 막 나와. 거기 없어요, 그런 거. 다 상상이야. 없으니까 상상한 거예요. 부족함이 창작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도 선배들이니까 50년대 분들이에요. 50년대 분들. 195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 그분들이 썼던 글들 보면 옛날에 그 무슨 작품들 보면요, 뭐 공원 벤치에 앉아서 뭐 셀브리의 우산을 쓰고 웃기고 있네.
그분이 있을 때는요 공원도 없었어요. 무슨 공원이 있어? 공원도 없고 벤치가 어디 있어요? 돌멩이 앉혀놓고 앉았지. 우리나라에 벤치 없었어요. 그때 벤치가. 셀브레 우산 웃기네. 비닐 우산 들고 다니면서 뒤집어지고 그런 거 들고 다녔다고.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작품들, 문학 작품들 보고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하도 거지같이 사니까 외국 영화 보고 상상한 거야.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벤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셀브리 우산 그 영화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뭐 그런 우산이 있을 거다. 맨날 비 맞고 다녔어요. 다라이 쓰고 다녀서 다라이 쓰고. 부족함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함, 목마름이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부족함으로 채워지고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찬미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입니다. 남들에게 은혜 베푸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난리쳐요. 저러면 뭐 질서가 깨진다느니 뭐 저런 거 용서하면 안 된다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자기는 그럼 어떻게 용서받았어? 우리는 남이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난리쳐요. 그죠? 네가 왜 난리야? 그런 거죠. 성경의 얘기가 그래요. 먼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자의식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자이들이 이게 밥맛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들은 용서 안 받은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과 은혜의 길이 참으심 이걸 멸시해요.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지금도 가끔 좀 배웠다 그런 사람들 오면 교회가 뭐 은혜만 외치다가 뭐 망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은혜가 없었으면 너도 죽었다 해요. 알아요? 그걸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지냐. 달란트가 34kg 금이니까 1만 달란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 그냥 하면 1조쯤이라 합시다. 1조보다 더 되는데 1조 우리가 계산 못하니까 1조쯤. 그 탕감 받았어요. 이거 엄청 감동이에요. 진짜 탕감 받았다 그러면 그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한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고 그랬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이 그 주인이 듣고 뭐라 그러겠니?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지금 탕감 받은 그런 감격이 뭔지 느끼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용서하자 이거 슬로건도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은지를 절감하면은 어떻게 용서를 안 해요? 내가 이거에 수백만 배 죄도 용서받았는데 누굴 용서 못해요?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차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줘요. 그래서 우리 장영기 교수 같으면 괜찮아. 어떤 애도 괜찮아. 격려해 줄 줄 알고. 안인숙 사모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 예배 때 설교하기 위해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2차 대전 영화인데 거기서 갑자기 그 밀러 데이 탐 행크스로 나온 밀러 데이의 마지막 죽음에서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리스닝이 안 되는 거야. 저 뭐라 그러는 거지? 뭐라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좀 잘하는 형제가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는 형제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처음엔 모르다가 몇 번 듣다가 이제 맞춰주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 전화 이제 찾다가 이렇게 프로필을 봤거든요. 전화 거느라고. 그랬더니 거기 Life goes 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ife goes on. 그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비틀즈 노래 있죠. 비틀즈 노래. 오블라디 오블라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오블라다 몰라 이거? 예. 이게 원래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그 요르바 족의 말이래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라이프 고즈 온.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이거 누가 부르는지 알아요? 용서받은 체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오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용서받은 체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밤마다 없는 이 재수 없는 인간들은 자기가 온전하고 완전한지 알고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를 기억 못하고 바늘하러 안 들어가고 용납 안 하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만 있으면 어떻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그게 공감이거든요. 이 공감은 죄인의식이 있을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인상을 줘야 돼요. 거절감, 거부감 주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사예요. 인사 열심히 하세요. 인사하고 다니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나빠가지고 한 2, 3m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인사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 안 받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안 받아줬대. 그렇게 멀리서 하래 누가? 좀 와가지고요, 이렇게 코앞에서 좀 해주세요. 코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도 또 뭐 젊은 사람이야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할 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 남자분들 특별히 그 화를 잘 낼 것 같은 성질 안 좋은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다 인사해요. 그래서 일단 그 뇌관을 다 해체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여자분들 다 훌륭하니까 몇 분만, 그죠? 이렇게 성질 안 좋은 여자분들만 인사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애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번 만나도 100번 인사하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격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도 인사 안 하면서 인사 안 했다 그러면서 거절감을 느끼는 거야. 어떤 데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인사를 안 해. 내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를 안 해.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 100번이라도 인사해야죠. 왜요? 이게 공감이거든요. 받아들여준다는 생각. 공감 능력 길러야 됩니다. 죄인만이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어떤 사창가 출신의 자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사창가에서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유명인사들 많이 만났대요. 뭐 어떤 유명인사를 만난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많이 만났더니 다 하는 소리가 그러더래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거기서 빨리 나와. 뭐 심지어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회개하라. 뭐 천벌 받을 줄 알아. 뭐 이러고 갔대요. 전부 다 말들이 좋은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고생 많이 했겠네 그랬대요. 고생 많이 했겠네. 딱 거기까지만 했대요. 고생 많이 했겠네. 그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그 교회 다닌대요. 그 목사님 교회. 이게 능력이죠. 제가 이 얘기 듣고 반성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앞부분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니? 죽을래?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했겠네. 이게 공감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했던 분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우리의 그 의인 의식이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가짜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헛된 짓 하지 말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노릇하죠. 심판자 되고. 이거 진짜 제일 큰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뭐 부족함을 느끼고 살라는 게 원래 부족하잖아요. 인정하십시오. 부족할 때 인정할 때 하나됨을 누리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공감하게 되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6주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십자가 아래 놓여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